교회로 오는데 하늘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느끼셨습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가을이 왔는데 저는 가을을 참 좋아합니다. 추수하는 계절, 그리고 한번 돌아보는 계절인 것 같아요. 그렇죠? 돌아보는 계절. 근데 우리 요나서를 마치고 갈라디아서로 바로 들어갈까 하다가 제가 교회에 대해서 매해 이렇게 좀 말씀을 전함으로 교회를 좀 세우는,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해서 한 3주나 4주 동안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니면 아멘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익사이링 하신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익사이링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요. 아십니까?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산다고 그러는데요,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거 보기 좋은 강대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끼는 차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결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영원한 게 있습니다. 영혼들과 교회는 영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렇게 기운들이 다 빠지셨어요? 기운을 내서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이 좀 힘이 나도록, 그렇죠? 네, 힘이 나도록 기운을 내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과 상관없이 세우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세운다고요? 예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이 역사의 주인이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동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지요, 이 세상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없이도 여러분 없이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이거는요, 하늘이 무너져도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I will build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를 아끼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뭐가요? 하나님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말 해석이 음부의 권세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gates of hell, 큰 성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권세라고 번역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거기 분명히 원어에도 큰 도시로 들어가는 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지옥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옥문이 이 교회를 견디지 못하리라. 벌써 느껴지신 게 있을 거예요. 지옥문 뒤에는 누가 있죠?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옥문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은 여러분 고대 시대에 보면은 공격력 무기가 아니고 방어용입니다. 큰 전쟁 영화 같은 거, 옛날 영화를 보면 그 군사들이 쳐들어와 갖고 어떻게 하죠? 문을 부십니다. 문을 부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 성문이 열리고 그 성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음부를 지키고 있는 그 음부의 문이, 교회가 그것을
음부의 문이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교회가 즉 계속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음부를 정말 쳐들어가서 그 지옥문 뒤에 있는 잃은 백성들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흥분되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흥분돼요. 흥분되는 분만 한번 아멘. 바로 이 일하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찾을 것이다, 내가 구속할 것이다, 내가 빼앗을 것이다, 내가 승리할 것이다. 그게 구원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서 완전히 풀려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교회가 아닙니다. 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를 만난 사람도 있고 만나지 못한 사람도 혹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성경에도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나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역사를 한번 보면서 한번 더듬어 보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말이죠. 저기 클리커 좀 주시겠어요? 기독교 역사인데 사도행전은 무슨 페리테일이나 무슨 동화나 그런 것이 아니고 역사입니다. 역사적 지형과 역사적 나라와 그런 역사적 사람들이 일어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그걸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동화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로마 시대 때 아구스투스라는 그 가이사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분이 30여 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그 로마 사람들이 죽이던 그 처형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곧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역사를 한번 더듬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사도행전 14장은 바울의 1차 선교여행 First Missionary Journey 사도행전에 보면 4개의 선교여행이 나옵니다. 1차, 2차, 3차, 4차 4차는 예루살렘에서 잡혀갖고 사도 바울이 저기 로마까지 끌려가는 게 4차 전도여행이고요. 1차, 2차, 3차 이제 전도여행이 나오는데 1차 전도여행이 역사적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제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이 말씀 들으시면 익사이링 하실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온 정말 기독교 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은 교회예요. 우리가 무슨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거기에 지도자가 누가 있었냐면 여러 명이 있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어요.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할 건데 근데 놀랍게도 말이죠. 이 역사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supernaturally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구분하라. 그리고 저들을 선교로 내보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첫 번째 선교 역사가 시작돼요. 누가 시작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셨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하는 부분은 그 1차 그 선교 여행을 그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 팔레스타인이 있고 그 위에 시리아가 있고 왼쪽에 섬이 사이프러스라는 섬이 있는데 사이프러스라는 섬을 통해서 그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에 있는 도시들 피시디안 안디옥 그 다음에 아이코니엄 그 다음에 라이스트라 더베라는 도시를 4군데를 다니면서 선교 여행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인데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잘 persuade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초인하여
바울을 돌려 쳐서 죽였습니다. 한번 좀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아주 미워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어디서? 라이스트라에서. 그렇죠? 그래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기적이 일어났죠? 돌로 맞아 죽은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일어나나요? 일어나 성으로 들어갔는데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자 그리고 21, 2, 3이 이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나 그걸 보는 건데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와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면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가리키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님께 부탁하더라. 이렇게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려주신 교회를 세워가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조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로맨 엠파이어예요. 로맨 엠파이어. 지금 지도 공부를 한 지가 오래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기 원하는데 이게 지중해 바다입니다. 지중해 바다. 그리고 이게 이태리고요. 그리스고요. 그리고 이게 터키고요. 그리고 여기가 아프리카고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이 여기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시리아라는 나라가 지금도 있죠. 여기 있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게 다 유럽이고 아프리카고 그리고 여기는 아시아입니다. 세 군데가 만나는 곳이 지중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역사. 1차 전도 여행은 여기 안디옥이 여기 시리아 여기 있는데요. 여기 북쪽 시리아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 사이프러스라는 섬을 통해서 소아시아를 전도하는 거고요. 2차 전도 여행은 여기 비스니아까지 갔다가 성령께서 16장에서 명령하셔 가지고 마게도니아 그리스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 갖고 다시 돌아오는 게 2차 전도 여행이고요. 3차 전도 여행은 여기 마게도니아를 통해서 여기 그 아카이아에 있는 아테네와 고린도와 여기까지 다 가서 전도하는 것이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를 한번 클로즈업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지중해가 있고 팔레스타인이 있고 시리아가 있고 여기 터키가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여기 지중해가 있고 여기 팔레스타인이 있고 시리아가 있고 여기 사이프러스 섬이 있고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면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되죠. 그렇죠? 이거 필요 없는 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도시들입니다. 다. 그렇죠? 여기 안디옥이 여기 있습니다.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세 번째 도시였습니다. 로마,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다음에 안디옥이 가장 큰 도시입니다. 어쩌면 뉴욕 같은 도시입니다. 뉴욕에 누가 살았을까요 그때? 수많은 민족들이 살았습니다. 어떤 언어를 사용했을까요? 그때 물론 로마 시대 때니까 그때 이제 라틴어나 그릭을 사용했지만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 살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그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바울과 바나바 그 외에 아프리카 사람이 3명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볼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분리시켜 가지고 선교를 보내십니다. 그래 갖고 사이프러스를 지나서 여기 이제 터키에 도착해서 퍼가에 도착해서 피시디안 안디옥, 아이코니엄, 라이스트라, 더비로 갔다가 다시 라이스트라, 아이코니엄, 더비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14장 보기 원하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라이스트라라는 도시에 갔어요. 큰 도시에 갔는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가지고 바울이 저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도시에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도 그러죠? 난리 나요. 그런 일 아주 드물지만 난리 났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내려왔다, 강림했다 그러면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허미스와
제우스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물을 잡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바울과 바나바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냐 하면, 이런 우상 숭배를 다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들이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나서에서도 똑같이 전했죠. 여러분들이 돌이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돌이키셨습니까? 안 돌이키신 분이 있으면 돌이키십시오. 안 그러면 문이 닫힙니다. 문 닫힙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를 원한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먼저 찾아갔던 안디옥에서, 이코니움에서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까지 찾아와가지고 말이죠, 그 무리들을 잘 꼬셔가지고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저랑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돌로 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무지하게 미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로 치는 이 스토닝하는 이런 처형 방법은 유대인들이 2000년, 3000년 전부터 하던 방법입니다. 저도 이런 거 실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너무나 미워해서 다른 도시에서부터 각오를 하고 작정을 하고 쫓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갖고 돌을 드는데 말이죠, 조그만 짱돌을 들겠습니까? 아니에요. 죽이려면요 이만한 것들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말이죠, 확실히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머리를 깨든지, 죄송합니다 이런 거 표현해서, 그래야 죽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여기 thorax, 여기 가슴을 깨버립니다. 그래야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쳤어요. 적당히 죽였을까요? 반쯤 죽였을까요? 그건 여러분의 상상한테 저는 맡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죽었는 줄 알고 바울을 말이에요, 도시 바깥에 있는 쓰레기장으로 끌고 나옵니다. 끌고 나와서 거기다 갖다 버립니다. 여러분 저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바울을 그냥 적당히 겁주고 돌려보내려고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죽이려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돌로 쳐서 머리를 깼는지 가슴을 쪼갰는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매우 플레인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 있습니다. 자 보세요.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그냥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일어났어요? 바울이 그냥 일어났어요. 머리가 깨졌는데 그냥 일어났는지, 가슴이 쪼개졌는지 그냥 일어났는지, 그냥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더 놀랍습니다. 그 도시로 들어가니,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방금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인 라이스트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다시 일어나 도시로 들어갔고, 그 다음은 더 놀라워요. 바로 이튿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빨리 회복이 됐어요. 이튿날 바로 다른 도시 돌베로 가니라. 돌베라는 도시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약 1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100km면 60마일입니다. 60마일을 그 몸을 하고 또 찾아갑니다. 그러가서 뭐예요? 그 다음에 가서 다음 3절에 나오는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오늘 정말 여기 1차 전도 여행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교회는 어떻게 세우는 것인가,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가. 첫 번째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베라는 성에 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듣고 계십니까? 제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완전히 돌이키고 목숨을 걸고 쫓아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와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거의 돌아가서 어떻게 사람을 세우는 일을 했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놓고, 자꾸 마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굳건하게 세워놓고, 그렇죠? 굳건하게 세워놓고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포기하지 말라, 믿음을 떠나지 말라 하고 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진리를 말해줬어요. 거짓을 말하지 않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구약에서도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귀에 달콤한 얘기들을 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그러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거 걱정하지 마, 2년이면 끝나, 다 아무 문제 없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오고 7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바꾸실 것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무 걱정 없어, 이렇게 달콤한 얘기들 합니다. 여러분 달콤한 얘기 좋아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교회 와서 달콤한 얘기 듣고 가고 싶다, 위로의 말을 듣고 싶다. 진짜 위로는 뭔지 아십니까? 진리입니다. 거짓을 들어서 위로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진리를 얘기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각 교회에 가서, 각 도시에 있는 각 교회에 가서 장로들을 선택하여 금식하고 기도하며 저희들의 믿음 바를 주님께 맡기더라,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자, 오늘 요 세 절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21절을 보면 복음을 그 도시에 들어가서 전했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복음은 소식입니다. 뉴스입니다. 복음은 어떤 전통이나 도덕적 권유나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가 한 일에 대한 소식입니다. 팩트입니다. 뉴스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사람들이요. 복음은 여러분 좋은 사람 되셔야 돼요. 여러분 좋은 아빠 되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일 열심히 하시고 좋은 교인들 되셔야 돼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교훈입니다. 전혀 복음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좋은 말이지만 전혀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뜻이 뭐냐 하면 좋은 소식입니다. 소식입니다. 제가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게 꽉 박혀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기가 살아야 되는 거로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어떻게 살 건데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바꿔주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못 삽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돌이키고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제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제자 운동 프로그램에 있는 사람이 제자들이 아니고요, 제자의 뜻은 뭐냐면 따라가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 예수를 따르려면 이들이 생명을 걸고 따라야 했습니다. 그게 제자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하는 일이 뭐냐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생깁니다. 제자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다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이해하시죠? 기억하십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방금 저들이 들어간 그 도시는 저들을 쳐 죽인 무서운 유대인들이 핍박으로부터 피했던 그 도시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은 그렇게 만만한 사역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랑 이렇게 타협하면서 좋게 지내면서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이해하십니까? 바울의 그 사역과 생애를 보면 선교 여행 그 전체도 그렇지만 그의 인생을 다 보면 가는 곳마다 가는 도시마다 이 복음을 미워하고 바울을 미워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항상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미국에 있는 문화가 복음을 사랑하고 아끼는 문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우 핫스타일합니다.
저들을 죽이려는 유대인들과 종교인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얼마나 저들이 죽기를 원했냐면 내가 바울이 죽을 때까지 절대로 먹지 않겠다 하고 서약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굶어 죽은 놈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렇죠? 바울 그렇게 안 죽었으니까 나 절대로 안 먹겠다 죽기 전에는. 그리고 서약을 해서 맹세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날 바울과 바나바가 돌베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 열정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월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날 뒤를 돌아다 보니 내가 한 일이 별로 없네. 이렇게 말하면 꽤 멋있는 것 같이 들리거든요. 하나도 안 멋있어요. 근데요. 내년에도 똑같이 뒤를 돌아다 보니 한 게 별로 없네. 나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꽤 멋있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멋있어요. 그거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렇죠. 복음은 뉴스입니다. 예수의 뉴스입니다. 예수가 누구이시며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그것을 전할 때 제자들이 생깁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프로그램 한다고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중심을 바꿔주시는 것이 제자입니다. 돌이키게 하는 것이 제자들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바나바라는 사람이랑 여기 와가지고 말이죠. 여기는 지금 여기가 팔레스타인이면은요. 여기는 다 외국입니다. 지금 그렇죠. 멕시코나 유럽에 가서 지금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하나님도 몰랐고요. 예수도 몰랐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냥 외국 사람들입니다. 그냥. 그런데 가서 무슨 말씀을 전했는가? 저들이 외친 복음은 무엇이었는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였었습니다. Christ crucified.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말하면 저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예수 말하면 저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우리 걱정해서 잘 못 전하죠. 그런데 가서 전한 것은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전했고요. 저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부활을 전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설교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대로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예수, 예수가 와서 이 땅에 와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설교를 예를 들면 말이죠. 아테네에 가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석학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를 해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이에게 지금 회개하라 명하신다.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분을 맞춰주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심판받을 거니까 회개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기분을 맞춰주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그게? 전혀 아닙니다.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이에게 회개하기를 명하시며,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문이 닫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 닫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정해놓으셨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살 길이 있습니다. 그 살 길이 예수 앞에 여러분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한번 이해가 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복음은 예수가 누구시며 예수가 하신 말씀과 예수가 하신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곧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예수. 이 재단에서는 자주 들으시죠? 나는 우리 교회에서 못 들었는데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통해서 진짜 제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들을 제자로 삼고 그 복음이 세운 그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진정으로 돌이키고 인생으로 회심하고 돌이켜서 저들의 인생을 거는 것. 왜냐하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 미국에 있는 기독교는 지금 많이 타락해서요, 적당히 그냥 믿으면은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If you follow my prayer, you'll be a Christian. 이런 거 가리켜요.
물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그냥 그걸 다 내려버리고 구원받는다고 거짓으로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그분이 주인이 되셔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겨도 되지 않습니다. 그건 되지 않습니다. 나 교회 50년 다녔는데요, 안 됩니다. 나 교회 목사인데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해하시죠? 두 번째, 저들이 다시 그 도시로 돌아가서 저들을 세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2절을 보세요. 저들이 루스디아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세우는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굳건합니까? 많이 흔들리죠. 특히 어리면 어릴수록 더 많이 흔들립니다. 어떤 분들이 물어요. 어떤 분이 성숙한 분입니까? 저는 성숙한 분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무가 기둥이 이렇게 가만히 서 있지 기둥이 왔다 갔다 합니까? 많은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기둥은 가만히 서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제자들이 흔들렸겠죠. 그래서 마음을 굳세게 하여 믿음에 거하라 라고 말해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거하라. 제가 이번 주에 아리글을 읽었는데요, 미국에 지금 80년 만에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제일 밑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80년 만에. 즉 거의 100년 동안 교회에 출석하던 교인들, 그게 지금 가장 밑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다 믿음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얘기합니다. 뭐 코빗을 얘기하기도 하고 경제를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합니다. 아니, 그런데 가만히 밑바닥에 오면 뭘까요? 믿음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면 정말 믿음에 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믿음에 거하십시오. 믿음을 떠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떠난다고 믿음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면서 하는 건데, 여기 한 스텝 더 나가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권하고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encourage라고 그랬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parakalleo라는 뜻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내 곁으로 좀 와라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즉 그냥 가리키는 거로 충분하지가 않고요, 정말 저들을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준비하는데 김명신 장로님이 생각났습니다. 김명신 장로님 생각나시죠? 그분이 거의 100세까지 사셨는데 말이죠, 주일날 여기 앉으셔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유장로님 만든 자리쯤 앉으셔가지고 팔을 항상 이렇게 앞에 내려놓으시고 졸지 않으려고 각오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고 들으세요. 저는 그 모습이 생각나요. 그리고 늘 그분이 식사 기도 때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훈계하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나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늘 김명신 장로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훈계라는 뜻이 저는 그때 당시에 그냥 잘하라고 그냥 이렇게 야단치는 그런 말로 그런 표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exhortation, 이 권면한다는 뜻이 훈계예요. 즉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거하라고 설득하고 외치는 것이 그게 훈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김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이 늘 훈계하시는 이런 표현을 쓰셨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니 얼마나 감사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그게요. 이해하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제 곁에 서서 함께 달려갑시다 하고 여러분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게 exhortation이에요. 근데 안 따라오려고 그러죠. 사람들은요, 말 안 들어요. 그렇죠?
징징거리고. 근데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기가 막힌 표현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가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권면하였는데 어떤 마음으로 했냐 하면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제가 아비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이라면 제가 그냥 대충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목양은 아버지가 자식을 키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잖아요. 선한 목자인데 우리를 아버지로 키워주십니다. 너 할래면 하고 말래면 말아라. 너 그렇게 하면 좋을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같이 말씀하십니다. 설득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내 곁에 와서 함께 가자.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셔야 합니다. 겉돌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겉도는 사람들은 항상 삐딱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항상 삐뚤어져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삐뚤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중심으로 와서 보면 똑바로 보여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게 보여요. 사도 바울이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저들을 계속 가리키고 지키고 성령의 말씀을 하면서 또한 뭐를 했냐면 훈계를 했습니다.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뭘 말했냐면,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좀 퍼스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려면 여러분 환난을 겪으셔야 합니다. 목사님 뭐 그런 말을 합니까? 주일날 살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지금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코비드 때문에 정신도 없는데 교회까지 와서 그런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게 굳세게 하는 것이 이런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게 진리니까.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2년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만 한다면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다 흩어놓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귀에 듣기 원하는 달콤한 말들을 맨날 들려달라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애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까? 성경은 그렇다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난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며, 여기 우리말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는 반드시 환난으로, we must enter, must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must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까요? 성경에 must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You must be born again. 인자는 반드시 들려야 한다. He must be lifted up. 즉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되고요,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되고요,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거쳐야 합니다. 굳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흔들리지 마세요. 어디 가면 좀 듣기 편한 데 없나? 이런 데 찾지 마세요. 여러분, 병들어 죽습니다. 병들어 죽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을 것이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복음 전하면은요, 복음 없는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의 그 선교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는가. 세 번째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 돌아가서 피시디안, 안디옥, 아이코니움, 라이스트라, 더베 각
각 도시에 돌아가서 교회들의 그 교인들을 제자들을 굳건히 세우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선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믿은 바 주께 위탁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교회 장로들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10년 뒤에는 이 교회를 누가 이끌어가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10년 뒤에는, 20년 뒤에는 이 교회를 누가 이끌어가죠? 누가 복음 전하죠? 각 교회 장로와 지도자들 세우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 나눴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누구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정말 제자로서 하나님이 세워가는 자, 어린 제자들을 돌보고 먹이며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렇게 해서 저들이 계속 믿음 위에 설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 목자들을 세우는 일. 장로는 목양을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무슨 일을 하죠? 먹이고 인도하고 그리고 키우고 이끌고 지키는 일을 합니다. 교회를 지키는 일, 교회를 먹이는 일, 돌보는 일.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한 일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도자와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각 교회마다 기도와 금식하며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우리 그렇게 해야 합니다. 순서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순서대로? 무슨 순서대로? 그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들을 주께 부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마지막으로 주께 부탁하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교회를 부탁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익사이면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랑 무슨 상관없는 얘기만 하지?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한 거 없습니다. 오직 영혼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영원합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방법 21절, 2절, 3절에서 첫 번째, 복음이 선포돼야 합니다. 종교가 선포되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권면으로 되지 않습니다. 좋은 아빠 되세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좋은 찬양대원 되세요.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으며 그분이 왜 죽으셨으며 왜 부활하셨으며, 부활하신 그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날을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살 길이 있습니다. 예수 앞에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진정으로 돌이키는 제자를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못해요.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제가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못 살려요. 저는요. 하나님은 살려요. 그래서 부활이 가능한 거예요. 죽은 영혼들을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교회를 50년 다녀도 죽은 사람은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그 제자들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굳건하게 세우고요. 또한 훈계합니다. 설득합니다. 우리 같이 걸어가자. 내 옆에 같이 걸어가자. 같이 갑시다. 어떤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적당히 하겠습니까? 야, 나 할 바 다 했으니까 네가 이제 알아서 해, 네 인생. 아니에요. 아비는요, 아비의 마음. 1만 선생은 있으나 한 아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분명히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세상이 여러분 너무 좋아하면 여러분 예수 따라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장로와 그 목양하는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왜? 그들이 목양하니까, 그들이 굳건히 세우는 일을 하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일을 하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니까 다시 이게 이제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이에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상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상관이 있죠. 나 별로 하는 일 없는데, 아니요,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십시오. 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죠? 누구 한 영혼이 들어오면 반갑게 맞아주십시오. 예배할 때 진정으로 같이 마음으로 예배 드려주십시오.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이제 다음 주에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건 제가 인터프레트한 건데, 만일 우리 1세들이 예루살렘 교회라면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면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은 혼자 하실 수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주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